오늘의 본문은 좀 깁니다. 사실 주보에는 13장 42절에서부터 52절이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3장 1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이며 주요한 내용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과 그동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오늘의 본문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체 맥락 속,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지 않고 오늘의 본문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의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곧 오늘의 본문이 전체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이 하나의 통으로 된 본문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본문은 하나의 잘 짜여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문은 13장 13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52절을 하나의 설교입니다. 하나의 큰 설교. 그런데 이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족장 시대에서부터 군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본문의 설교에서, 제 설교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설교에서. 두 번째는 두 가지 위대한 구원의 사건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집중하며 이 두 사건이 모두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예전부터 족장시대에서부터 군주시대에 이르기까지, 곧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모두 율법을 범했으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세 가지예요. 세 번째는 누구든지 율법을 범하였고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끝에 정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삶과 죽음의 길에서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것을 거절하고 시기하며 내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쫓겨나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이런 말은 믿지 않죠.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거 안 믿잖아요. 몇 분 웃어줘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의해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다.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나왔다라는 거는 뭐 환영하는 거 맞죠? 네, 나 믿습니다. 제가 본문에 설명을 잘했죠.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이 정도 정리한 거는 꽤 굉장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우리는 훌륭한 요약을 들었다, 이해해 주시면 저도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몇몇 리더들이 안타까운 아멘 소리를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2024년을 사는 청년 여러분한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에 보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자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하면 끝이에요. 오늘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 다 돌아가면 됩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까지 다 놓치셨어도 괜찮습니다. 잘 따라와 주기 원합니다. 저의 설교는 약간 일일 드라마 같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뭔 말 했지 다 요약해 줍니다. 일일 드라마 같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최대 고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해결됐다고 믿습니까? 지금은 아멘 하는 타임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결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끊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이 나에게 새로운 기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라고 선포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 죽음을 이깁니다. 설교 원고 이렇게 썼어요. 곧 어떤 슬픔과 절망, 안타까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될 것이며, 아멘. 제가 체크해놨어요. 아멘이라고. 해방될 것이며, 돌파할 것이며, 나아갈 것입니다. 표를 하나 붙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아멘, 아멘.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반응을 요구합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응을 요구해요. 이런 복음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런 맥락으로 보고 오늘의 본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세는 뭐였냐면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무시당했고 외면당했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머무를 수 없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강제로 내쫓긴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요약할게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답답함과 아니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쫓아낼 겁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갑자기 본문을 하라 그러면 뒤에 자막이 바쁘실라나? 50절 한번 펼쳐주세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쫓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비시디아에서 폭망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라면 간단합니다. 복음이 있어, 능력이 있어, 너 앞에 있어. 이걸 받아들일래? 거부할래? 거부하면 죽는다, 받아들이면 산다. 뭐 할래? 받아들일게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려가면 엄청 뒤에서 욕할 거예요. 누가 모르나? 그래서 제 고민인 거예요.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복음의 시각에서 경험하게 되는 반응을 살펴보기로 해요.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상상력. 주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들어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잘 받아주고 열렬히 환호해 준다면야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걸림돌이겠습니까?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어예요. 복음이 이고니온에 갔어요. 근데 이고니온 아니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와 열렬히 환호해요. 나도 복음을 좋아해요. 복음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만사 오케이예요.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해요. 시기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강제로 나를 내쫓는 사람들을 복음이 만났어요. 복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죠?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비시디아 안독에 들어갔어요.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요.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마침내 강제로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복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복음 다 티는 아닌 거죠. 복음은 어떨까요?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일일 드라마의 특징,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돼요. 중간에 놓치셔도 괜찮아요. 저의 질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기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아니 복음을 모욕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강제로 복음을 내쫓는 사람들을 만난 복음은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이것을 저는 좀 심각하지 않게 이런 상상력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복음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인다 하면 안 돼요. 있다고 우리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제가 먹었어요. 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가 먹었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내가 가는 것은 곧 뭐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곧 뭐가 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내가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나입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강제로 나를 내쫓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지닌 교회 안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때로는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아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친구나 직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어려움,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나도 그러면 복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내가 먹었어요. 복음을 지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해결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비슷해요. 그럼 나의 문제 해결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해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4페이지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무시당했어요. 모욕받았어요. 복음이 내쫓김 당했어요. 복음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먹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모욕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족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답답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이 잘못했나요? 오늘의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능력을 말해주고 살 길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모욕을 줬다라는 거예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복음이요, 열렬히 환영하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면 만사 오케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간 복음이 어땠습니까? 시기받고 모욕당하고 불편하게 하고 결국에 내쫓김 당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직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일상 2024년 6월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기받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와 여러분의 직장과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불편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욕을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요, 저 좋아해주고 있고요, 저는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냥 잘 기도하고 찬양하시다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오늘 제가 말하는 이야기 중에 관계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미래가 암울합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모욕받고 있습니까? 답답함으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했을까? 5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 있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불편해하며 자신을 내쫓는 이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의 언어로 오늘의 메시지로 전환해 보면 여러분의 불편함과 당황스러움, 일상에서 만나는 고민과 염려와 고통의 문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오프 시키세요. 영어로 오프예요. 오프 시키세요. 곧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로 해요. 어려움에 매달려 어떻게든 끝을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복음도 과감히 떨어버렸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이 어떻게 했나요? 내쫓으니까 다시 어떻게든지 숨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았나요? 아니요. 떨어버렸어요. 오프시켰어요. 너 끝. 복음이 어떻게 비시디아 사람들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좀 더 붙잡고 뭔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두려움을 오프시키길 원합니다. 떨어버리길 원합니다. 다시 저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불편하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움에 잠 못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으며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떨어버리세요. 오프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염려와 그 문제와 그 복잡함 가운데 계속 여러분이 파고든다면 그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처럼요? 비시디 안디옥처럼.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사실 오늘의 제목을 좀 멋지게 지었거든요. Off and Go예요. 끊어버리세요. 문제와 이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걸 떨어버릴까요? 어떻게 떨어버릴까요? 떨어내고 싶은데 안 떨어지는 게 문제지. 목사님, 그냥 오프하면 그거 꺼지는 겁니까? 오프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계셔야 됩니다. 왜요? 설교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직 13장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도 적용하고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도 적용해보고 말씀을 가끔 나눕니다. 떨어내고 싶은데, 오프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 안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안 보고 싶은데 꼭 봐야 돼요. 내 미래가 조금 청사진처럼 밝아지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안 돼요. 근데 이걸 내 미래를 오프시킬 수 없잖아요. 목사님 오프하고 떨어내버리라는데 떨어내버린다고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절이 있는 겁니다. 52절 보여주세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52절의 제자는 쫓겨난 제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입니다. 곧 쫓겨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며 곧 제자가 되었고 이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찝어드릴게요.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프시켰어요.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off and go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통의 사도행전의 내용은 52절이 없어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다른 데로 갔고 다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설명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본문만큼은 52절이 있어요. 52절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모욕받고 내가 시기받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마주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며 조마조마하면서도 살아왔던 그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각에서 모욕받았어요. 내쫓김 당했어요.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52절이 있어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좀 뭐가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52절은 떠난 복음이 알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52절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떠났을 거예요. 모르고 떠났을 거예요. 발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오프하고 고 했어요. 그런데 52절이 있어요. 특이한 본문이에요. 근데 52절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모욕받았지만, 그들이 불편함으로 내쫓김 받았지만 결코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한 가운데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만드시고 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했던 모든 일, 비록 그것이 결과가 아름답거나 뭔가 놀라움으로 펼쳐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내쫓김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며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프하라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면 더 이상 이것이 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오프하고 떠나세요. 그래서 제가 오프 앤 고라고 제 나름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결국 반대와 불편함과 어려움, 당황스러움에 매여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봐야 해요. 그리고 떼어내고 싶은데 떼낼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모욕받고 있고 내가 내쫓김 받았어요. 늘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아서 그걸 어떻게든지 커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오프하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마시는 분입니다. 오프하세요. 더 이상 그 관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관계에 매달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을 계속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오프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주석을 살피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에 말씀을 하면서 저의 삶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오프하셔야 돼요.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런 거는 그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내가 그 일에 매여 있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초점을 바꾸세요.
안 되는 그 일에, 불편한 그 일에 모욕받았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붙들고 있다간 사로잡히고 맙니다. 복음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과감하게 오프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지금 우리들과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오프하고 고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내 마음처럼 마무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만들어 놓고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다 했다고 이해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 그래도 목사님 오프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그걸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 있어야 되죠. 네. 있겠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처방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프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오프한 걸까요? 그냥 잊어버려요? 안 잊혀지는데. 관계를 끊어버려요?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가족은 끊을 수 없잖아요. 어떤 영화 감독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보기만 하면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리고 싶다. 그게 가족이라고.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오프할 것인가? 감사입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도 저는 감사인 것 같았어요. 감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그걸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답답함과 염려로 나오고 불편함과 모욕감으로 나오고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질병이나 재난, 불편함과 염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뭐예요? 의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프해야 살 수 있어요. 답답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프하고 바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옮길 것인가? 어떻게 오프할 것인가?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는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모욕과 불편함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것이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곧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프의 비결이에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의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놓인 우리에게 오프를 줍니다. 초점을 바꾸도록 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해결을 바라며 떼쓰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려는 거예요. 제가 감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 이거 바꿔야 돼. 이 불편함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 두려움 나는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 모욕 내가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 모욕도, 이 불편함도, 이 두려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나를 바꾸는 시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를 인정함으로써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기 좀 힘든 이야기이기는 해요. 이 염려와 답답함을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청년들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을 감사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거기로부터 오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답답한 일상을 오프로 만드는 열쇠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인정함으로써 나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슬그머니 올라오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바탕으로 오프하셨다면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모욕과 내쫓김은 우리를 뭘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못하게 해요. 우리는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펼쳐진 일상에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뭐 하세요? 열매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렸잖아요. 52절, 하나님은 열매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들을 매일매일 살아가세요.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릴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바탕으로 오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실 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두려움을 끊어내세요. 오프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소망과 기쁨의 땅이 앞에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들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감사를 바탕으로. 감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욕과 두려움과 염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아물고, 주여,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 뒤처져야 하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어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고백과 그 의지가 청년은 여러분 당신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복과 은혜의 내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내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를 한번 먼저 띄워주실래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이때 피아노가 탁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청년들의 마음 흔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고민에 잠 못 자고 미치겠어서 약을 먹고 살아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거예요. 아니, 살아나셔야 돼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사람들이 누가 흔들면요 약해져요. 누가 나를 모욕하잖아요. 쪼그라들어요. 누가 나를 외면하잖아요. 어떤 그룹에서 나를 초대하지 않잖아요. 쪼그라들어. 왜 그게 내가 돼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것은요 여러분, 매몰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라고 했어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감사해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하면 오프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염려와 두려움 다 있어요. 모욕받고 외면당하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여기에 매몰되지 않기로 해요. 우린 여기서 살아나야 됩니다. Off and go. 끊어내고 나아가세요. 그 끊어내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사람들, 감사로 나아가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나만 십자가 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왜 세상 근심 걱정에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며 나왔어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고해라는 거예요. 자, 잘 골랐죠? 감사로 오프하시고요, 나아가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몰되어 있거나 거기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앞으로 나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시는 분은 이번에 배우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소리로만 해보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일, 끊어내고 싶으나 끊어낼 수 없는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돌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뚝 세워줄 것입니다. 주님 이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며 새롭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주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아까운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나오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길 일으켜주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놀라우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요. 또 약한 것만 아니고 악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두렵고 모욕받으며 외롭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로 오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청년들이 여기에 절망하고 멈춰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